여러분, 우리 식사할 때 여러분 최고로 많이 점심값을 여러분 지불한 때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아주 비싼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중요한 사람과 비즈니스 때문에 아주 비싼 점심을 낼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가장 비싼 점심이 얼마였을까? 여러분 얼마였습니까? 34억짜리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34억. 놀랍죠? 점심 한 번 먹는데 34억을 지불해요. 그것은 그 레스토랑이 무슨 훌륭해서 음식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함께 먹을 때 그런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15년째 그 점심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그 경례를 합니다. 200이라고 했어요. 올해 지금 2014년에는요 24억의 경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34억 경례를 해서 그 점심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과 점심을 먹는데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하면서 식사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하는데 귀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5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점심값을 여러분 전부 다 자선단체에 전에 기부를 합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돼서 저랑 점심값을 몇 억씩 내고 저런 것을 기부하고 선교하고 그런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식탁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식탁을 지금 마련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제자를 선택하지요. 그 중에 한 사람,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마태는 본래 이름이 레위예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세리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무원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나라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죠.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직업을 갖고 생산 일을 하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림살이를 하니까요. 그 일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이 세무원들이죠. 세무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 노고는 말할 것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실질적인 왕이 아니라 군봉왕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로마에서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군봉왕 아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면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무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군부도 있었겠죠. 자, 그들이 봉사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였다.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 세리,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로마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동포들, 같은 동족들이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일까요?
너 로마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훌륭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내공노라고 손가락질을 할까요? 지금도 우리가 친일파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같은 민족 감정에 반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호구지책으로 그 질문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면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세계 공무원들이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매국노뿐만 아니라 수전노, 돈의 노예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말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혹은 종교적으로 또 또는 심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소외된 계층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예수님은 어부를 찾아가서 제자로 삼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트라는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그가 바로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같은 유대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매국노, 수전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꼬리표를 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도장을 찍고 낙인을 찍고 정죄를 해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고 한 그런 X표를 찍은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과 진리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편견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도장 찍은 것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영어로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한 말씀과 또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기류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순종이 있습니다. 초청과 순종, 초대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복음은 초청이에요. 초청. 영어로는 인비테이션. 누군가를 청해서 부르는 걸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요즘 말하면 왕따를 당한 그를 향해서 내게 오라.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아멘 이렇게 반응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가 하던 일, 자기의 직업, 자기의 천직일 수 있는 그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자식이 갈등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일을 정말 천직으로 여기고 정말 그 일에 목숨을 걸다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도 너!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에게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 여러분 일하는데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속상합니다. 정말 이 허울을 벗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어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부른 거예요. 사람들을 따돌림시키고 자기를 배척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올 수 없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마태는 너무나 기뻐서요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마태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식탁이 배설됐어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먼저 선택된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세무 공무원들, 또 다른 세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죄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그 식탁에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적어도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스승이고 거룩한 메스터면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데 너희 선생은 거룩한 분이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룩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점잖고 무슨 예의 바르고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면 맞기로 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아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겉모습이 진실로 거룩한 거죠. 내 속은 엉망진창이고 쓰레기통 같고 보이지 않지만 아수라장인데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점잖게 입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던 때였어요. 자,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리더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면 따르라고 하는데 4년여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 바런티어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후에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그런 오명이 있는 그런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나쁜 이름이 아니었어요. 처음의 의도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바르고 너무나 경건하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라도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박수 받을 일이죠. 11절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정말 존중받을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대가 지나면서 어떤 양상이 되었느냐, 그들의 본심, 그들의 본질, 본 마음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됐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몇 번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다. 난 성경을 암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만 남게 되고 마음은 없어지게 됐어요. 마음이 없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지키는데 사람 눈을 의식해서 지키게 됩니다. 누구를 의식해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경건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바리새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 사람 있으면 점잖게 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 사람 있으면 점잖게 합니다. 이런 형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라고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지 못하다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주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편견을 우리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 내가 생각하는 경건, 나는 의롭고 당신은 불의하다, 나는 의롭고 당신은 죄인이다 생각하는 이 편견, 아주 잘못된 이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돌을 던집니다. 왜? 그들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랑 지금 일터에서 같이 생활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서 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교회 열심히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걸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총리로 지명된 사람이 자진 사퇴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간증하고 또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결국 자진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판단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잘 분별해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말씀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행정을 뒤져보면 자격이 없고 뭐가 문제고, 그래서 결국 어떤 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바로 바리새인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돌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돌을 맞아도 시험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돌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돼.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안 해? 당신은 왜 예배를 안 드려? 그렇게 자기들이 세운 법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고 돌을 던지는 일을 입사합니다. 예수님도 돌 맞으셨어요.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도 돌 맞았습니다. 식사 한번 했다가 아주 큰일 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과 함께 계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는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바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몸을 고치는 사람, 마음을 고치는 사람, 영을 고치는 그런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술만 가지고 또 심리치료의 전문적인 기술만 가지고 여러분 의사가 되거나 치료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의사의 마음이에요. 의사의 마음.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문이 있죠.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고치는 사람도 이런 마음인데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책임진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인가 도전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의협의 종사를 허락을 받으며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생각합니다. 나의 은사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양심과 위험으로서 의술을 베풀어 나가겠습니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의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습니다.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지 않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다루는 한 의사의 마음이 편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고 다루는 정말 거룩한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인, 죄인 서로 구별을 하고 나눕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떠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미 카테고리, 영역을 나눠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죄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내가 너희들을 부르노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멋있어지고요, 화려해지고 점점 좋아집니다. 네, 좋아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식과 외형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 못 사는 사람, 좀 어려운 사람, 좀 아픈 사람, 좀 힘든 사람은 배척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기가 정말 카펫으로 깔려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저 우죽순한 사람이 여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누구를 위한 화려한 외형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것을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원한 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원한 건 실족한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원한 건 사회적인 소외받은 그 한 영혼이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라고 애쓰 펼치고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건물은 깨끗한 건 너무나 좋지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건 너무나 다른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들, 섬겨야 될 대상들, 도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아직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익스큐즈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당신이 교회에 오면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당신이 뭐 하려면 뭘 끊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 상태로 오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가 세운
말씀에 어긋난 그런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거를 빨리 내려놔야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로 한 식탁에서 어울려서 대화를 하고 서로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도전이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 딱딱한 자기의, 나는 거룩해, 나는 올바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한 식탁에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편지가 돼서 예수님의 인비테이션 초청장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교회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사명이고 필요이고 역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유보해 주십시오.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부족해서 당신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찾아가십시오. 가까운 목회자를 만나십시오. 못 만났다면 저희 교회에 찾아오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는 우리의 몸을 치료합니다. 한번 치료했다 우리의 몸이 영원히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또 아프면 또 찾아가게 되고 또 병들면 또 고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한계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치료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까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힘들어 나 때문에 다 상처를 받아. 근데 나는 행복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나는 좀 불편해도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성도들이 행복해질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만족, 그것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이 있는 사람 병을 고쳐줍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치유해주십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함, 그들의 분노, 그들의 미움도 주님이 다 끌어왔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을 죽이는 그 로마 병정을 향해서 허리에 창을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주님이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해친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고 그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풀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과 참된 교회와 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손가락질 당해야 될, 돌팔매 맞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분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무슨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나의 외로움, 나의 아픔, 나의 가난함 좀 만져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 주실 겁니다.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이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친구로, 나의 목자로, 나의 의사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다시 살기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분 조용히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과 동떨어진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진정한 그 바른 모습대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정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교파, 교단, 교회를 떠나서 정말 예수를 믿는 한 가족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한 식구로, 한 자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